이 시간 함께 구호를 외치겠습니다. 예배의 기쁨이 넘치는 교회 되게 하소서. 한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게 하소서. 아멘. 네, 옆에 분들이랑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승리합시다. 네, 오늘 잘 오셨습니다. 갑자기 제가 생각났는데 예배의 기쁨이 넘치는 교회 되게 하소서. 이제 제가 저번에 첫 번째 새벽 예배 설교를 했거든요. 3개월 만에. 근데 이제 제가 온 지 한 3개월이 딱 됐어요. 제가 1, 2지역 윤성원 목사인데, 근데 이거를 예배의 기쁨이 넘치는 교회 되게 하소서 이래야 되는데 예배의 기쁨이 넘치게 하소서 그냥 이래 버렸어요. 나중에 영상을 보니까 네, 아직 적응하는데 좀 걸릴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잘 오셨습니다. 날씨가 일주일 사이에 많이 바뀌었죠. 많이 쌀쌀해지고 또 오늘 저녁에 보니까 벌써 6시부터 어둑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지금 금요기도에 오시는 분들은 진짜 금요기도에 오는 것처럼, 그죠? 좀 어둑어둑하고 그래야 이게 좀 기도할 맛도 나고 찬양할 맛도 나고. 그런데 너무 화나면 또 그렇잖아요. 새벽 예배도 마찬가지고 새벽에 5시에 오면은 좀 춥고 어둡고 이래야 내가 이렇게 힘들게 새벽 예배를 와서 하나님께 헌신하는구나. 그런데 너무 밝고 막 이러면, 그죠? 은혜가 안 되잖아요. 오늘 이 시간 찬양과 말씀과 기도 가운데 하나님 큰 은혜 내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1시간 좀 안 되게 이제 예배와 기도를 말씀과 기도를 할 텐데, 집에 두고 온 것들 뭐 전기불 걱정이라든가 가스불 걱정이라든가 보일러, 또 저는 이제 자녀들이 둘인데 자녀들 걱정, 뭐 또 뭐가 있을까요? 주말 연속극, 그다음에 내일 뭐 약속, 드라마 뭐 이런 것들 다 고민 걱정 염려까지도 다 잊어버리고 또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금요일 기도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실은 제가 이제 운동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제 살이 많이 쪘어도 굉장히 날렵합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면 깜짝 놀랄 수도 있는데 이제 하는 만큼 보는 것도 좋아해요. 그래서 스포츠 경기를 자주 이제 즐겨 보게 되는데 가리지 않고 다 보는데 야구는 좀 제가 안 좋아해요. 그래서 사실 김병국 선생님 야구 굉장히 좋아하시는데 야구가 제가 좀 덜 좋아합니다. 근데 언제 봤냐면 예전에 이제 박찬호 선수가 메이저리그 있을 때, 그리고 지금은 누구죠? 저기 하나 류현진 선수가, 그죠? LA 다저스 있다가 이제 토론토로 옮겼나요? 이제 그거 이제 좀 보는데, 그래서 야구를 좋아하는 분들한테 이제 물어봤어요. 야구를 왜 좋아하냐고. 이제 저는 모르니까. 근데 이제 이렇게 뭐 짜릿함이 있다는 거죠. 어느 짜릿함이 있냐면 이제 수읽기도 하고, 그게 분위기가 넘어가면 뭐 3점이 아니라 5점, 6점도 이제 역전이 가능하고. 그래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9회 말 투아웃 만루의 상황처럼 이 짜릿한 순간이 없죠. 그래서 2, 3점 차인데 이 큰 거 한 방이면 역전이 되거나 동점이 되거나, 그죠? 그때 터지는 이 말로 홈런의 그 상황은 아주 극적이죠. 말로 표현할 수가 없죠. 그런 상황이 이제 야구에서 터진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축구를 좋아하니까 마치 축구의 비유를 하면 2002년 한일 월드컵 이탈리아전 연장전 때, 그죠? 다 기억하시게 그때 터졌던 안정환 선수의 옆으로 한 그 헤딩골, 그죠? 뭐 빗 맞았다는 설도 있는데 뭐 사실 잘 한 것 같아요. 그 20년이 지난 지금도 그게 잊을 수가 없어요, 그죠? 막 몰랐던 사람들이랑 막 엉켜서 막 축하했던 그런 분위기가 있는데 그만큼 역전은 아주 짜릿합니다. 그럼 뭐 이탈리아 애들에게는 완전 충격이었겠죠. 그래서 사실 오늘 저는 이 에스겔 이 본문을 보면 그러한 상황들이 이렇게 싹 스쳐 지나가고 막 가슴이 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나누는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전해져서 우리가 다시 한번 가슴이 뛰고 또 기대가 되고 설레어지고 또 마음에 감동이 되고 은혜가 넘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이 말씀에는 BC 6세기에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이 포로들 중에 한 사람이었던 청년 에스겔이라는 이름의 이제 청년이 등장하게 돼요. 이게 암울한 시대였단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달해야 될 시대적 책임을 이 친구가 이제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아주 절망적인, 아주 그에게는 아주 좌절할 만한 소식이 들려오는데 그게 이제 에스겔 33장 21절에 나오게 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사로잡힌 지 12째 달 5째 날에 예루살렘에서부터 도망하여 온 자가 내게 나와 말하기를. 아멘.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로 온 지 12년 만에 고향 땅의 소식을 듣는데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돼요. 그러니까 사실 이 포로기 때 이
에스겔이 버틸 수 있었던 것은 하나의 버팀목은 어떻게 해서든 조국이 회복되고 내가 다시 돌아가고 백성들과 함께 기한에서 재건하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이 조국의 멸망과 성전 파괴에 대한 이 소식은 그가 가지고 있던 이 한 가지 희망을 아주 짓밟아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함락한 뒤에 이 소식을 들은 예루살렘 백성들이 막 흩어지고 낙심을 하게 돼요. 그러던 중에 하나님이 이 에스겔을 통해서 약속의 말씀, 회복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주시고 에스겔이 이제 환상을 그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장면입니다. 37장 1절과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아멘.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에스겔을 통해서 환상을 보게 하시는데 우리가 그 상상력을 통해서 성경은 좀 상상력을 이렇게 동원할 필요가 있습니다. 영적인 상상력. 그 장면을 한번 보면 저는 이제 가끔 그 동물의 왕국 같은 걸 이렇게 보면 참 재밌게 보는데 그 풀 한 폭이 없는 사막에 그 먼지만 날리는데 뭐 버팔로나 누 같은 그 큰 소가 있잖아요. 걔네들이 이제 짐승에게 잡혀 먹힌 거죠. 그래갖고 살점 하나 없이 아주 바싹 말라버린 것이 연상이 되더라고요. 이 이제 말씀을 읽을 때면, 그러니까 이 죽음의 기운이 물씬 풍겨져 있는 그냥 아주 삭막하고 메말라 있는 그러한 이 환상을 에스겔이 보게 됩니다. 근데 그 가운데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그 골짜기로 데려가서 질문을 하세요. 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아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그러니까 그 마른 뼈들을 보고 이 에스겔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좀 당황스러운, 조금은 어떻게 보면 생뚱맞은 이 질문을 하나님이 던지세요. 여러분들에게 물으시면 이게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도무지 살아날 수 있는 그림이 안 떠오르는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렇게 질문하셨는가? 사실 우리가 현재 코로나 이 팬데믹 현상으로 많이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교회는 암담하고 또 성도들의 삶은 어때요? 힘들죠, 어렵죠. 정부에서 내놓은 시책들, 부동산 정책들은 어때요? 말도 안 되잖아요, 그죠? 더 좌절하게 만들잖아요. 근데 그런 가운데 인자야, 이 뼈들이 살 수 있겠느냐? 오늘 이 질문은 저에게 어떻게 다가오냐면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워진 한국 교회가 다시 회복될 수 있겠느냐? 부흥할 수 있겠느냐? 한국 교회 소망이 있느냐? 다음 세대들, 그러니까 미래 청소년들한테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교회를 다니는 청소년들한테 희망이 있겠느냐? 아니 당장 저한테 물어보면 너 목사로서 어떻게 인생을 잘 살아갈 수 있겠느냐? 너 자녀들 낳는데 건강하게 잘 키울 자신 있느냐? 그러니까 이 어려운 경제 위기 속에서 사회적 분위기 가운데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현상들이 다시 우리가 예전처럼 돌아갈 수 있겠느냐? 이런 질문처럼 저한테는 들리더라고요. 근데 오늘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골짜기 지면에 아주 말라 비틀어진 그 뼈들을 보여주신 이유가 있다는 거죠. 시편 31편 10절을 함께 좀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일생을 슬픔으로 보내며 나의 연수를 탄식으로 보내며 내 기력이 나의 죄악 때문에 약하여지며 나의 뼈가 쇠하도소이다. 한 절만 더 읽게. 잠언 17장 22절을 읽겠습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이 말씀은 잘 아시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아주 절망적인 상황을 표현할 때 뼈가 말랐다 그래. 우리도 그런 표현 잘 쓰잖아요. 뼈가 말랐다, 그죠? 지금 현재 이 이스라엘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냐면 이 바벨론에게 포위 공격을 받아서 예루살렘이 무너졌어요. 그리고 성전은 불태워졌고 왕국은 파국으로 치닫고 이 유다 주민들은 아주 전쟁의 참화를 겪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김 왕 때 바벨론에 좀 맞서서 반역을 시도해 보려고 했는데 그것마저 여의치 않아요.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포위해서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 주민 중 한 1만 명을 포로로 잡아가게 됩니다. 그때 선지자 에스겔도 그 포로로 잡혀가게 되죠. 그래서 그곳에 바벨론에 잡혀간 이 사람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아주 다원적이고 다문화적인 이 현상 속에서 살아남으려고 발버둥을 쳤던 겁니다. 소수 민족이었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믿음을 지켜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에스겔서의 환상과 예언의 메시지는 그렇게 강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조금 자극적이고. 그러나 이 에스겔에게는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구하실 것이라는 신념과 강한 믿음이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또 이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회복을 보여주시는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뼈가 마를 것 같은 그 절망, 현실만 보지 말고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꿈꾸라고 하냐면 절망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고 회복을 꿈꾸어라. 이게 오늘 에스겔서의 메시지입니다. 근데 우리는 뭘 바라보고 무엇을 경험하고 살고자 하는가? 그러니까 우리 삶은 늘 불안해요. 왜? 우리의 현실이 도무지 살아날 것 같지 않고 회복될 것 같지 않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 그럼 이 말씀 가운데 우리의 삶은 역전이 가능해, 절망을 이겨내자. 물론 이런 스토리도 있지만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은 아닙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 1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37장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아멘. 역전을 통한 것도 중요해요. 구회말 투아웃처럼 그 역전만큼, 그죠? 이탈리아전의 안정환의 헤딩만큼 짜릿한 경험은 없겠죠. 그러나 그 역전을 통해서 무엇이 중요하냐면 하나님이 하나님임을 아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 하나님임을 알게 하리라. 이게 이제 중요한 포인트인 거예요. 이게 에스겔서의 표현이 65번이나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찾아보시면 36장 23절에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38절에 그리한적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느니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13절. 뭐 이렇게 계속 너희가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이 말씀을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일 마른 뼈들이 살아날 것 같은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에스겔이든 우리든 그것이 살아날 것 같았으면, 이게 가능한 일이었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았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안 돌릴 거예요. 그러니까 코로나 팬데믹 현상이 딱 오니까 어때요? 전 세계적으로 딱 왔을 때 어땠어요? 멘붕이잖아요. 이거는 뭐 지금 뭐 대책이 있나요? 누가 여기에 대해서 한국 교회를 타개할 만한 위기 속에서 한국 교회가 어떻게 하면 이 상황을 벗어날 수 있는지 제시하는 사람이 뚜렷하게 있나요? 그러니까 아무리 발버둥 쳐도 안 됐잖아요. 2, 3개월이면 우리가 다 벗어날 수 있고 회복될 줄 알았잖아요. 근데 그게 1년 8개월이 지나도 바뀌지 않았다는 거죠. 근데 전 세계 나라와 민족과 교회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누가 하시면 될까요?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부러 그 절망적인 골짜기 사이를 지나가시면서 마른 뼈를 보여주시고 그 살아나는 환상을 에스겔에게 보여주십니다. 왜? 진짜 깨닫고 알아야 될 것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알려주고 싶은 그 가운데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지금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하시는 일은 누구신가? 그러니까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우리는 절망 가운데 있지만 누구는 하실 수 있는가? 누가 짙은 수렁에서 우리를 건지시게 하는가? 이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고 싶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역전, 회복, 저는 이런 거에 대해서 사실은 걱정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당장 교회만 봐도 이제 망할 것 같잖아요. 제가 이제 어젠가 그 동문 모임, 공부하는 모임에 그 동문 모임을 갔다가 이제 큰 교회 목사님들의 이제 이야기를 또 듣고 왔는데, 지금 현재는 뭐 이렇게 다 전망합니다. 정말 좋으면 75% 출석, 정말 낙관적으로 보면 그냥 보통은 6, 70% 출석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근데 20년 전에도 저 이제 대학교 다닐 때, 대학원 다닐 때 한 20년 전만 해도 미래교회 컨퍼런스라고 그래서 한국교회 망한다, 미래 세대들 다 죽어간다. 그때도 한 25년 전에도 세미나 열고 컨퍼런스 열고 다 했습니다. 대책 마련하고. 근데 위기가 왔어요, 안 왔어요? 왔어요. 지금 코로나는 사실 더 위기잖아요. 그래서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어차피 올 게 코로나로 인해서 더 빨리 땡겨서 왔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다 거두절미하고, 여러분 교회가 망하겠습니까?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요? 지난주에 고석재 목사님 설교하셨는데 3%뭐 이러는데 맞아요.
저도 여기 오기 전에 교회 학교를 경험해봤기 때문에 너무 잘 알아요. 대형 교회들 청년부에 뭐 100명 이상 나오는 교회들 없습니다. 그거 보면 암울하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런 가운데 물으시는 거예요. 다시 살아날 수 있겠느냐, 소망이 있겠느냐. 근데 그런 가운데서도 저는 믿음은 있어요. 무슨 믿음이 있냐면 하나님이 과연 그러면 교회를 망하게 하실까? 저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시고 이기시고 회복시키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차라리 잘 됐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어차피 교회가 쇠락을 겪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고민했었어요. 20년 전부터 30년 전부터 얼마의 돈이 있어야 되는가, 얼마나 재정을 퍼부어야, 얼마나 사람들을 키워야, 얼마나 어떤 프로그램이 있어야 이 교회를 살릴 수 있을까를 고민했었다고요. 근데 이 일에 대해서 누구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 기대하고 고민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이 부족하고 돈이 부족하고 재원이 부족해서 우리가 여태까지 부흥이 안 됐습니까? 오히려 너무 많아서, 너무 많이 먹어서 못 움직인 건 아니었을까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 물으시는 거죠.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래요. 근데 사실 이 표현은 에스겔이 하나님한테 그 대답을 떠넘긴 건 아니에요. 이건 무책임한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 제가 하나님 어떻게 운행하실지, 하나님이 이 어려운 가운데도, 마른 골짜기 가운데도 어떻게 이 세상을 경영해 나가시고 이 어려운 우리가 도저히 풀 수 없는 퍼즐을 하나하나 풀어 나가실지 궁금합니다. 기대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 하시면 제가 돕겠습니다. 이런 표현이에요, 사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따르는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을 택하시고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수요, 뭐 재원, 재정, 사실 지난번 금요 철야 때 부흥성회 때 김철환 감독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셨잖아요. 우리가 전쟁하려면 뭐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전쟁을 위해서 자원하는 사람들이 필요해요, 그죠? 그래서 기드온을 통해서 미디안 전쟁과의 그 전쟁을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자원해서 군사들을 모으잖아요. 그게 몇 명이 모였어요? 3만 2천 명이 모였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보고 뭐라 그러세요? 너무 많다는 거예요. 지금 한 명이라도 부족해 죽겠는데, 그리고 미디안은 전쟁을 많이 해봤지만 우리는 지금 막 끌어갖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에 나가는 사람들인데 많아도 지금 이길까 말까인데 하나님 생각에는 많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생각에는 부족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다시 돌아갈 사람들은 돌아가라고 기드온에게 명하시죠. 그래서 몇 명이 돌아가요? 2만 2천 명이 돌아가고 몇 명 남아요? 10,000명 남잖아요. 10,000명이면 택도 없죠. 네. 그런데도 하나님은 거기에 한 말씀 더 하시죠. 뭐라 그러세요? 물가로 데려가서 이렇게 물 마셔갖고 핥는 사람, 그죠? 개처럼 핥는 사람을 놔두라고. 그래서 몇 명이 남아요? 300명이 남잖아요. 그게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전쟁의 방법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적인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돈이 있어야 된다, 재원이 있어야 된다,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는 사실 이치에 맞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일하려면 얼마 있어야 되고 사람도 필요하고 어떤 프로그램과 고민할 것이 참 많은데, 물론 이게 필요 없다는 말은 아닙니다. 근데 그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는가,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 기대하는가, 우리에게 어떤 성령 충만한 열정이 있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기드온처럼 10,000명을 남기고 300명을 남기고 전쟁에 나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있는가, 하나님은 그걸 더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금요 기도에 나온 이유가 그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들을 사용하시고 써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기로 하면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치 여호수아의 선언처럼 그 세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뭐라 그러죠?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니네 이단한테 뭐 믿으려면 이 땅 이 우상 저 우상 믿으려면 가라. 그러나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렇게 선포하잖아요. 우리를 어떤 모습으로 쓰시는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어떻게 회복시키시는가, 우리가 이 하나님의 경영에 대해서 기대하시고 바라보면서 소망을 얻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37장 4절을 한번 읽어보면 함께 읽겠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그러니까 에스겔에게 말씀하세요. 대언하여 이르기를 들을지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좀 듣고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37장 5장 6절을 보시면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7절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의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아멘. 이 하나님의 말씀에 맞춰서 정말 하나하나 이 에스겔이 대언했을 때 뼈가 맞춰지고 연결되고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가죽이 덮이고 그 형체가 갖추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한 부분을 채우시고 또 메꾸시고 연결시키시고 형태를 갖게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나라의 초창기의 전쟁의 참혹한 현실 속에서 교회가 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은 미국 다음으로 선교사를 많이 보내는 교회가 탄생되게 하고 새벽교회에 뜨거운 부흥을 일으키게 하고, 그죠? 이 104년 된 숭익교회도 부흥으로 역사하게 하시고, 또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가 어디 있어요? 우리나라에 있었잖아요. 그 얼마 전에 돌아가신 조용기 목사님은 어떻게 처음 시작하셨어요? 천막교회로 시작했잖아요. 근데 그게 어떻게 그죠? 수십만 50억이라고 그러면 얼마 50만이라고 그러나요? 성도를 50만이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큰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로 성장시키잖아요. 그게 어떻게 재원과 재정과 어떤 우리 생각으로 그게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네, 이제 모든 형체가 갖추어지고 오늘 이 말씀을 들으니까 무엇이 하나 빠졌다는데 무엇이 빠졌냐면 생기가 빠졌다는 거예요. 이 생기는 이제 루아흐라고 그래서 바람, 숨, 성령 이런 걸 뜻하는데 에스겔 37장 9절과 1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아멘. 창세기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뭐가 됐다 그랬죠? 생명이 된지라 그랬잖아요. 비로소 살아있는 생명이 된 거죠. 그러니까 교회가 갖춰졌어요. 근데 무엇이 빠지면 안 되냐면 교회가 모양은 갖추고 밖에 소문도 나고 부흥하는데 생기가 없으면, 성령이 없으면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아니라는 거죠. 그런 교회가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그 뼈들에게 명령하셔서 살아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것들이 어떻게 일어나면 군대같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기가 있는 교회는 조직적으로 군대처럼 일어나 세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요기도에 와서 무엇을 받아야 되냐면 생기, 성령 충만한 은혜를 사모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네, 세 번째는 마지막으로 소망을 가지자. 저를 따라해. 소망을 가지자. 소망을 품자. 아멘. 생기가 들어가니까 그들이 일어나 서서 큰 군대를 이루게 됩니다. 장관이죠. 저는 사실 SF 그 판타지 이런 걸 좋아하는데 이 어른들은 잘 모르실 거예요. 청년들은 알 텐데 이걸 보면 딱 뭐가 떠오르냐면 반지의 제왕이라는 제이 톨킨인가요? 그 사람이 쓴 그 장편 소설이 있는데 그게 이제 영화로 나왔죠. 그래서 반지의 제왕 제 3편에 왕의 귀환 편에 보시면 이거랑 저는 이게 막 떠오르는 거예요. 물론 좀 잔인하고 좀 억지스럽기도 하지만 집에 가시면 한 번씩 유튜브로 보세요. 요즘 잘 나와 있으니까. 반지의 제왕의 3편의 왕의 귀환 뭐냐면 이제 그 요정과 착한 편과 악의 무리와 이제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근데 막 밀려요. 이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전쟁이. 그래서 우리 쪽에서 기병대가 나타나서 다시 역전시키는데 다시 밀려서 모두가 절망에 빠지고 모두가 죽을 위기에 처해 있을 때 인간이었던 그 아라곤이라는 왕이 탁 배에서 내려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근데 몇 명이 배에서 내리냐면 딸랑 3명 내려요. 그 왕과 레골라스와 드워프인 이게 3명이 탁 내려요. 그러니까 이걸 보고 이 오크들이 이제 웃죠. 야, 이게 3명 왔는데 이렇게 되나? 근데 이 사람이 어떤 마법을 이제 부려갖고 유령의 군대를 이제 뒤에서 확 오게 하는 거죠. 그래서 마치 이 마른 뼈들이 막 살아나서 군대처럼 일어나서 막 이렇게 몰려드는 그러한 광경이 저는 그 왕의 귀한 반지의 장을 보면서 막 기억이 나요. 그러면서 막 밀려들면서 그냥
삽시간에 그 군대를 다 점령해버리고 그 전쟁 가운데 이기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아주 가슴이 확 아주 뛰고, 네, 너무 좋죠. 1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37장 11절. 네, 함께 읽겠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소망이 있는 자를 일으켜 세우시고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들은 왜 전쟁에서 끝까지 기다리고 지지 않았냐면 그 아라곤이 약속했거든요. 내가 유령의 군대를 약속해서 끌고 오겠다는 그 친구의 약속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소망이 있는 자, 소망을 품는 자를 반드시 세우시고 그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2장 1절 2절에 보면 이 에스겔을 선지자로 세우는 장면이 나오게 되는데, 에스겔서 2장 1절에서 2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 발로 일어서라. 내가 내게 말하리라 하시며 그가 내게 말씀하실 때 그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시기로 내가 그 말씀하시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아멘. 하나님이 명령하세요. 일어서라. 에스겔을 선지자로 일으켜 세우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근데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대언할 때 이스라엘 민족이 살아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에스겔이 먼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걸 듣고 성령 충만한 은혜로 그가 일으켜 부르심을 받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아날 수 있겠느냐라고 했을 때 에스겔이 주 여호와께서 아시나이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대합니다. 왜? 본인이 먼저 성령 체험을 하나님이 부르심을 통해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겔에게 그 믿음이 있었던 거죠. 저는 이제 교회 나와서 1, 2지역을 맡다 보니까 아프신 분들이 참 많아요. 그 중에서 이제 허리가 아프신 분들이 많은데, 허리가 아픈 분들을 보면은 다른 부위도 물론 아프시고 힘들겠지만 참 정이 가요. 정이 간다는 표현이 웃기죠. 왜냐면 저는 20대 때 허리를 2번 수술했거든요. 3, 4번, 4, 5번. 너무나 아파서 땅에서 기고, 그 다음에 이 책자를 너무 아프니까 어디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뭐 서울의 이 10대 의사 중에 뭐 하여튼 유명하다는 의사는 찾아다니면서 별의별 방법을 다 해서 고쳤는데 나중에 이제 수술을 하게 됐죠. 그래서 아프시던 분들을 보면 남의 일 같지가 않아요. 그리고 너무 서러웠던 거는 이제 감리교 신학대학교를 이제 이렇게 처음 들어갔는데 오리엔테이션을 가는데, 제가 이제 목회자가 되기 싫어서 감리교 신학교를 원래 안 가려고 그랬어요. 근데 저희 부모님 막 보내셨는데, 근데 그날 하필이면 제가 허리가 너무 아파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부모님이 오리엔테이션을 데려다 준다고 하는 그 발걸음에 제가 너무 허리가 아파서 주저앉아서 못 가겠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우리 부모님은 저를 보고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아, 얘가 신학교를 가기 싫어서 꾀를 피는구나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진짜 그래서 그게 아직도 3, 4년이 지났는데 너무 서러워요. 아직도 그것만 생각하면. 야, 그러니까 허리 아픈 사람은 허리 아픈 사람만 안다고요. 그런데 지금 우리 어머니가 아프셔서 어제 전화가 오셨어요. 나 너무 아프다. 그때 너한테 했던 거 미안하다. 이렇게 아픈 줄 몰랐다 그러시더라고요. 네. 근데 웃을 일은 아니고 이제 뭐 어떻게 병원 가셔서 수술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하여튼 그래요. 통쾌하기도 하면서도 뭐 하여튼 그렇습니다. 근데 아파 보니까 아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 에스겔을 통해서 보면 이 에스겔이 어때요? 성령 충만한 체험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운 상황,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우리들의 가정과 현 상황과 교회의 어려움들을 봤을 때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일어난 경험이 있는 사람만이 오늘 이 에스겔에게 한 질문,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아날 수 있겠느냐? 라는 질문에 물음에 답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이 대답에 대해서 믿음으로 대답하고 또 주 안에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하고 믿음으로 담대히 나가면서 대답하고 무엇을 하면 될까요? 기대하면서 하나님이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실까? 또 그죠? 기대하면서 보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어요? 그러면서 정말 기대가 되지 않겠어요? 우리의 힘으로 해보려고 했으니까 희망과 소망이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로 하여금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찬양합니다.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쓰실 때 내가 하나님 군대로서 앞장서겠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교회가 교회의 역할을 해야 되죠. 그 미국에서 어제 이제 들었던 얘기인데 9.11 테러가 있었잖아요. 우린 잘 모르지만 진짜 가보면 그 9.11 테러 제로 스페이스라서 엄청납니다. 그 빌딩에 비행기가 그냥 들이받잖아요. 펜타곤이랑 2대나 그것도 한 대가 아니라요. 그 아직도 거기에 가면 그것을 기리는 기념하는 죽은 사람들을 위한 위패가 다 있고 죽었을 때 통화 내용 녹음까지 다 하고 하여튼 미국 애들이 그런 걸 잘해요. 그 가보면 하여튼 뭐 오만 감정이 다 뒤섞여 있어요. 근데 거기에 이제 재밌는 거는 그 일이 일어나고 나서 엄청난 그 9.11 테러가 일어나고 나서 그 주일날 교회인 성도들이 2배로 나왔다고 그래요. 교회에. 네, 진짜로요. 그 목사님 뉴욕에 있는 그 모든 미국 교회에 사람들이 나왔다는 거예요. 왜? 이런 현상이 있으니까 뭐 해야 된다고 해요? 기도해야 된다고.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 코로나 사태를 이제 보자고요. 어때요? 반대잖아요. 교회를 어때요? 오히려 욕을 먹는 지금 상황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더 이상 이런 어려움과 위기에 있어서 힘을 못 쓰는 단계에 왔다고요. 근데 그렇다고 우리가 힘이 없습니까? 힘이 없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왜 사람들이 외면하느냐? 9.11 테러 때는 왜 하나님께 갔겠어요? 세상에 소망이 없고 이 테러를 막을 수 없다. 이 테러를 막을 수 있고 이 테러를 이길 수 있는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들이 기도하러 간 거예요. 근데 믿는 우리들이 지금 코로나 가운데 우리는 어때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우리도 안 믿으니까 세상 사람들도 더 안 믿는 거죠. 우리가 교회의 소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소망하는 하나님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37장 12, 13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아멘.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무덤과 수렁에서 건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또 승리하는 또 회복될 수 있다는 소망을 가지고 그 소망을 품고 사시는 숭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191장 내가 매일 기쁘게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임 입어 그 말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성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더 찬양합니다.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과 또 희망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성령 충만함으로 인도하여 주시사 우리 가운데 소망이 있게 하시고 또 소망이 넘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살죠. 근데 지금까지 내게 주신 것은 주의 은혜요, 또 지금까지 지내오게 하신 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라고 우리가 고백할 때가 참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서 우리는 과거에 묻혀 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진짜 그리스도인은 그래, 내가 예전에 참 은혜가 있었지, 예전에 참 성령 충만한 은혜가 있었지, 그렇게 그냥 과거의 은혜만을 추억하고 홍해를 건너가서 그냥 그 홍해 해변 앞에서 기타 치면서 추억을 노래하는 그런 우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참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한 소망을 품고 홍해를 건너고 광야에서 매일 만나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전진하고 또 성령 충만한 은혜를 통해 역사하시고 보여주실 하나님을 기대해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런 소망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시간 주여 크게 외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 성령 충만한 은혜로 채워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사 하나님께 소망을 품고 다시 한번 뜨겁게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시고 계신 것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사모합니다. 오늘도 찬양과 기도와 말씀을 통해 하나님 함께 나아가길 원하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소망을 품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세밀한 음성을 주셔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그 뜻을 따라 순종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코로나 핑계로 하나님께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말씀하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고 하나님 진정으로 찬양하지 못했던 것들을 있음을 얘기합니다. 많은 한국 교회들이 하나님 부어주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많은 하나님 뜨거운 부흥의 결실을 맞이했을 때 우리가 앞날을 내다보지 못하고 다음 세대를 키우지 못하고 하나님 배불러서 그냥 그 땅 가운데 저 머물러서 과거의 은혜를 연연하고 우리가 살았던 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 이 순간 가운데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전심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한번 성령의 뜨거운 열정을 부어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전심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옵소서. 에스겔에게 보여주셨던 그 환상이 하나님 그냥 성경 무슨 2000년 전의 말씀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에게 살아 역사하시는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키울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준비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주여 하나님이 도우시면 능히 하실 수 있습니다. 주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어떻게 운행하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쓰시는가를 우리가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힘과 노력과 재원과 돈 갖고는 되지 않는 것들 하나님이 능히 하시면 우리를 써주시고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소망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품고 나아가는 우리가 한국을 낼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 당하고 있는 한국 교회들과 해외에 나가 있는 성도사님들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들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기적의 하나님 역전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주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충만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써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셔서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나아가 기도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으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에스겔에게 보여주셨던 많은 표현이 살아날 수 있는가 오늘 이 은혜 대답에 의해서 우리가 능히 할 수
아버지 하나님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성령 충만한 은혜를 사모합니다. 날마다 주시는 찬양과 기도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우리가 과거의 영광과 과거의 은혜를 추억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더 큰 은혜와 소망으로 채워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기도하며 또 준비하고 말씀으로 순종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마른 뼈가 능히 살아날 줄로 믿고 오늘도 말씀 가운데 살아 역사하여 주시는 부활이요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저희들이 함께 열심으로 한 번 더 통성으로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아멘.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한 번 더 보여. 나의 영혼이 간절히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영혼이 즐거이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니. 아멘.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송축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아멘.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한 번 더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아멘.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고백합니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아멘.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소망 주시고 또 다시 한번 이 승리교회를 위해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대가 되고 또 기도하는 가운데 준비하는 가운데 다음 세대를 세울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코로나 가운데 역사하실지를 우리가 기도로 준비하고 정말 기대하며 소망하며 바라보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여 3번 외치시고 기도하고 돌아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와 만나 주시옵고 우리와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에스겔에게 부어주셨던 그 생명의 말씀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하나님 힘차게 울려 퍼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내 심령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에스겔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절망과 좌절 가운데 펼쳐졌던 그들에게 하나님의 귀한 생명의 말씀으로 다가와 주시고 그들을 수렁에서 건지시고 무덤을 열고 그들을 구해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기도합니다. 준비합니다. 소망합니다. 이 코로나 팬데믹 현상으로 인해서 수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고 많은 사람들이 좌절하고 많은 교육자들이 하나님 문을 덮는하는 그러한 시기 속에서도 우리가 소망을 잃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능히 하시면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능히 하시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 안 된다는 사고를 하나님 버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고 오로지 주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전진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불붙는 열정을 우리에게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사 하나님 마음을 도와주셔서 하나님 마음을 대변하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연약한 마음과 하나님 연약한 믿음을 하나님 부어주시고 하나님께 드려버려 주시고 하나님이 부어주시고 채워주시고 능력 주시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마른 뼈들 가운데 살아나게 하신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셔서 마른 뼈들을 능히 살 수 있게 하는 그 부름에 하나님 우리가 말씀으로 대답하고 이해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사 하나님 능히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주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수많은 방황하는 영혼들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심령이 가난하고 마른 곳장에 마른 뼈들처럼 누워있는 그들에게 하나님 능히 일어나실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하여 주셔서 그들을 일으켜 세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하나님의 군대로 삼아 주시옵고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일으켜 세워 주시사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그들 가운데 일어나고 선포될 줄로 믿습니다. 주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에스겔에게 보여줬던 환상이 환상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 나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 주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와 주셔서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켜 주시옵고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무릎 꿇고 기도할 때 하나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기대하는 소망을 가지고 믿음 되기를 원합니다. 소망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 주셔서 이 땅 가운데 능히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다시 한번 다음 세대와 이수익교회와 하나님 모든 한국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다시 하시고자 하신다면 모든 일들이 능히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고민했던 재원과 돈과 많은 것들 프로그램들 하나님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 진정으로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일찍이 한국교회를 부흥시키시고 역사하시고 천막 가운데서도 세계적인 교회로 일으켜 세우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는 믿습니다. 경험합니다. 주여 채워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능히 하나님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면 우리에게 도와주실 줄로 믿사오니 주여 하나님 능히 이길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렇게 세우시는 큰 군대가 하나님의 순수한 말씀대로 성경하고 나아가는 군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어떠한 악한 세력과 어떠한 나중에도 틈타지 못하는 하나님의 강력한 군대로 우리를 세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고 일으켜 세워 주시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선포되고 넘쳐날 수 있는 저희 모두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운동하길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함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